할렐루야, 성경통독 제67일째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7장에서 2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서 19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20장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도 반, 즉 2분의 1이 이미 기업을 분배받았고, 나머지 2분의 1, 그 반은 다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원래 요셉 자손에 속하죠. 요셉 자손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되었는데요. 이들은 두 지파니까 가나안 땅에서 온전하게 두 몫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반 지파니까 반만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와서 따지게 됩니다. 우리는 두 지파, 즉 모세가 두 지파의 축복을 준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온전하게 두 지파를 받지 못합니까? 이렇게 따졌을 때 여호수아는 15절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가 가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회 개척, 그래서 개척이란 그런 그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성경에서는 이곳에 그 단어가 나왔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우리가 싸우려고 그래도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고 옆 주변에 그런 족속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는 한 번 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너희의 세력이 크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 땅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개척해서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이제 지금까지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고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분배를 받아서 이제는 7지파가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7지파가 아직 어디를 땅을 가질지 아직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3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지도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시킵니다. 지도를 만들어 왔을 때 서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18장 후반절 11절 이하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작은 지파가 되는데요. 땅도 굉장히 작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땅을 받았고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약간 남쪽에 속해서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남유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19장에 보면 이제 시므온 지파로 시작을 해서 나머지 6지파의 그런 그 분배받는 그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요, 시므온 지파가 받은 그런 땅은 유다의 가장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운데 있고 바로 위에가 베냐민이 있고 가장 마지막 밑에가 시므온 지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남북으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시므온은 가장 남쪽에 있으니까 남유다에 속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속해 있고 시므온은 속하지 않게 됩니다. 시므온이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런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연합이 될 수 있습니까? 결국 시므온 지파는 그 남쪽에서 기업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런 축복 가운데서도 시므온은 빠지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시므온이 좀 잘못된 길을 가다가 결국 기업을 분배받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그 자기의 지파의 그런 땅을 잊어버리고 북쪽으로 이주를 해서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을 때도 그것을 잘 유지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그 내용들이 19장에 기록이 되면서 이제 12지파의 그런 땅의 분배가 다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20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나오죠.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과실치사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번 민수기에서 다 언급이 된 내용인데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도피성을 건립하면서 그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은 빨리 도피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곳곳에 도피성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6곳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3곳, 요단강 동편에 3곳. 그래서 7절과 8절 그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으면서 도피성이 건립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그런 사람은 재판을 받을 때까지 거기에 있고 또 재판을 받더라도 살인을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활보를 하면 이미 피해자의 그런 가족이 복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있어야 되고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은 값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보혈로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자유롭게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구약은 늘 어느 순간에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장까지 마쳤고요. 내일 한 번 더 여호수아 21장에서 24장까지 살펴보면서 여호수아를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마치면 다시 또 우리는 시편 15편을 묵상하고 사사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